우은진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제 원고의 절반을 다 해버렸어요. 첫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다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다시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전도 현장의 기쁨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를 한 톨이라도 이렇게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원고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듯이 읽기는 할 텐데 제가 원고를 자주 봐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은 그때 주셨던 거를 좀 이렇게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흘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적어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사랑의 교회 집사이고요. 2003년 또 오카는 목사님께서 65세 조기 은퇴하실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국제 제자 훈련이라는 기간을 남부 터미널에 서초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건물을 5층짜리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님이 옥 목사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졌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기관이 이런 외형을 갖춰서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거는 아마 하이패밀리가 그 당시 좀 예뻤고 아마 두 번째로 좋았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이 그때 뭐 한목협이나 또는 교회갱신 이런 거를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다 저희 훈련원 건물 5층에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연합사업이나 그런 교회갱신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많이 약화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오시고 나서 2004년 2월부터 저희랑 합류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운이 좋았죠. 근데 제가 그때 갈 때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 몰랐어요. 설교도 이렇게 가기 전에 몇 편 들었을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동을 시키셔서 안 그러면 그쪽 교회를 제가 목사님이 계신데 왜 떠났겠어요.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됐고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8월부터 사랑의 교회는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 순장으로 순원들과 함께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시간에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이거 간증하고 이제 이수역으로 다시 가서 저희 순원 집에서 다시 다락방을 5시부터 또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아침에는 또 큐티 세미나를 날쌤을 제가 만드니까 큐티 세미나 하고 저희 조원들하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큐티를 묵상한 거를 카톡방에 올려요. 그리고 이제 큐티 묵상한 거에 대해서 서로가 나눈 거를 보고 또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지도도 하면서 이렇게 한 달간은 이런 세미나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사랑의 교회에서는 성경대학 1년 그 다음에 이 큐티 세미나 신구약 파노라마를 필수로 수료를 해야 되는데 큐티 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으면 D형 큐티를 제자훈련 들어가서 숙제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심도 있게 아침마다 하는데 제가 섬기는 사역 중에 전폭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 날샘을 큐티를 매일매일 묵상한 걸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주석 여러 개 찾아갖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새벽마다 올리니까 이제 잠도 부족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도 굉장히 성장해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져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조원들이 8명인데 안 올리더라고요. 아무도 큐티를. 왜냐하면 토요일은 쉬고 싶잖아요. 근데 밤 12시 전에 갑자기 나머지 8명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게 했나? 다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31일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리신 분들에게는 날쌤 6개월 구독권을 그냥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약간 약발이 있었는지 다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힘든데 사랑의 교회 훈련 중 가장 훈련답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불이 나게 섬기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품격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강제적으로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끝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받은 전도의 은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기독교 신문이라는 여러 신문사가 저한테 이제 오라는 제의가 있었는데 교수님 추천으로 근데 기독교 신문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여러 신문사 중에 여기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저희 편집국장님께서 조 목사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려면 당회자 춘서가 필요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라로 목사님 한 번만 만나고 추천서를 아주 멋지게 써주셨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써주셨어요. 당시 조 목사님이 40대 초반이었고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죠. 예. 요즘 첫인상이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으셨고 그 당시에 고척교회가 서울 변두리긴 했지만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불신자였지만 교회에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누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셔 본 적은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들 물으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은 저에게 누구누구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근데 저는 늘 신기하게도 직장이 전도의 매개체가 돼서 저의 영적인 어떤 제3의 영적 이동은 물론 장막의 이동까지 동반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척교회 첫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간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내가 슬픈 감정이 아닌데 눈물이 막 흘렸었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청년들은 밤에 많이 모이시잖아요. 밤에 이렇게 뭐 교회 각 사무실이나 목양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큰 힘이 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3살 때 2003년 가을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멀쩡히 10년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초동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기간이라는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지난 45년 동안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평신도를 뭘 깨우지? 보통 자기 개발하는 세미나 중에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이런 세미나는 들어봐도 평신도를 깨운다? 뭘로 깨운다는 거지? 잘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으로 성신도들과 1년간 제자훈련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국내의 교회들을 취재하는 디사이플, 사도, 제자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는데 너가 그걸 맡아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후배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직할 생각이 없어서 왜냐하면 저는 초교파지 신문에 있었고 디사이플은 이제 막 창간되고 막 창간이 된다는 거는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는 거고 개교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계신문은 좀 출근했다가 곧바로 출입처로 가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갑자기 나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교회도 제가 팀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반 총무 집사님이 고등부 교사셨는데 고등부 교사 수첩을 이렇게 남기더니 형제 한 명을 찍어서 저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여기서 이제 남편도 만나고 아이도 둘을 낳고 이제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 올 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연히 식사 자리 하다가 사람이 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막 말하게 되잖아요. 누굴 미워하면은 누구 미워하는 말을 막 하게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막 말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전도 훈련 받고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 갖고 입에 나오는 것보다 전도 얘기였어요. 그냥 훈련원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전폭 너무 좋아요. 전도 훈련 받으세요, 목사님.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올 3월이 되니까 매월 빡빡하게 7, 8개 잡지 만드는 스케줄에 다락방 교재도 연습해야 되고 큐티도 올려야 되고 하는 이 또 팀 전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길 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강의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제 내부를 다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은 이게 은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전도했던 분들의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느꼈던 그 은혜를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1년 반 전까지 저도 전도는 되게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은 그냥 패스하는 어려운 주제였는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제가 1년 반 전에 먼저 전도 훈련을 받고 병원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버스 터미널도 가고 또 사람을 매주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 30년 직장 생활을 통틀어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 전도 훈련을 받기 전 1년 반 전에 번아웃 상태가 됐어요. 한 번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이 제가 식은 적이 없어요. 첫 애를 낳고도 3개월 만에 복귀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잡지를 이렇게 디세이플만 만든다고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날마다 선문 스물이랑 큐티지도 만들어 어른 거 만들었으니까 청소년 것도 만들어야지. 청소년 거 만드니까 어린이도 만들어야지. 유치부도 만들어야지. 영어도 필요하네.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이렇게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큐티지의 어플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1년간 개발을 하다가 다 개발이 됐는데 개발 업체가 우리 못하겠다. 교회랑은 이제 안 해. 왜 교회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적은 돈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해서 손을 놓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쪽에. 근데 저는 책임자니까 이거를 오픈을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 한 달 쉬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쉬었는데 제가 집에서 한 게 TV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뭐였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였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뭐 토끼 같은 새끼들, 뭐 믿음 좋은 남편 다 필요 없고 난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치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도피처로 많이 들어가요. 물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아무도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진짜 주보 광고만 잘 봐도 천국 간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주보 광고에 제71기 전도폭파 훈련생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를 20년간 다니면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전도폭발 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은 이미 이제 디세플 만들어야 되니까 다락방 참여도 안 했는데 2005년에 갔다 목사님이 꽂으셔갖고 훈련 다 받았고 그래도 은혜가 컸었고 또 2006년에는 처제들을 임신한 상태에서 또 사역훈련 로마서 8장 암송해라 뭐 큐티 내라 독후감 내라 온갖 그 시달림을 받으면서 다 수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전도 폭발 훈련 뭐지? 라는 그런 전도하는 방법 알려주겠지.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만드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D형 큐티예요. D형 큐티라는 것은 주제가 맨 밑에 묵상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밑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질문이 많아요. 저희가 내용 관찰, 연과 묵상, 느낀 점, 그다음에 결단과 적용 한 총 5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결단과 적용은 그날의 묵상한 주제를 삶 속에서 육하 원칙에 의하여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만약 제가 큐티한 게 복음 전하라는 본문이었으면은 나는 오늘 고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한 영혼 XXX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 내 친척, 내 여동생, 내 이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뭐 성경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카톡으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커피 쿠폰 스타벅스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근데 전도와 관련된 이 결단과 적용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독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이걸 조금 쉽게 전달하려면 내가 전도를 알아야 좀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또 아니면 아예 전도 말고 다른 영적인 실천상으로 바꿔버릴까? 그러려면 전도를 내가 배우면 쉽겠다라는 그런 약간 사심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과 개강 예배 가보니까 이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시중에는 뭐 고구마 전도, 뭐 CCC 사형리 전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전도와 훈련 사이에 폭발이 있지? 이 사람들한테도 나 요새 전도 훈련 받아요 그러면 폭발? 뭘 폭발해? 뭐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믿는 분들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제임스 케네디라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1962년에 임상으로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국의 전도 폭발 훈련은 뭐 한국 지부 이런 거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홈페이지 치면 있는데 그 한국 지부에서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지구촌 교회, 뭐 오늘의 교회 여러 교회에서 가서 이제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개교회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 훈련 중에 하나인데 길어요. 2년 반이에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수료를 하려면 2년 반이 걸려요. 저는 지금 4단계예요.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수료증은 매 단계별로 다 주긴 하는데 진짜 마지막 수료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받은 그런 강의안이나 그다음에 훈련 시스템 이것들이 저도 기독교 기관에서 저희 훈련원도 세미나를 하지만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강의안이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뛰어나요. 칼 세미나도 세계 최고 세미나라고 식사부터 이런 섬김이 뛰어난데 이 전도폭발 훈련원의 이 훈련 시스템은 진짜 체계적이에요. 엄청 칭찬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굿즈도 굉장히 많아요. 굿즈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배지도 있고요. 제가 지금 들고 온 가방도 전도 폭발해서 전도 가방이에요. 50대가 되면은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엄청 가벼워. 다 이거 들고 다녀요. 저희는 명품 가방 안 들어요. 굉장히 좋고 스티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올라왔는데 그 스티커를 다 나눠줬는데 여기 뒤에다가 물음표 2개 있는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물음표 2개 있으면 이렇게 딱 특자 위에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 그거 뭔데 물음표 2개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전폭에서는 전도를 하는 미끼 질문이에요. 2개 물음표가 오늘 만약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미끼인데 여러 가지 미끼 굿즈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여기는. 예. 강사진은 또 특별한 거는 평신도 리더들이 주체가 돼서 해요. 보통은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하시고 하는데 여기는 목회자는 딱 1단계만 하시고 평신도 이렇게 리더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강사진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룹장들도 이 전폭에 훈련받은 리더들이 다 그 9명의 그룹원들을 평신도들을 다 지도하고 인도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살리는 어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깨운다면은 그 전 앞 단계로 전폭을 통해서 어 이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을 제자훈련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두 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이걸 어쩌다 하게 됐냐고 제가 좀 역사를 찾아보니까 1985년에 사랑의 교회에 그 중동으로 돈 벌러 간 남편을 둔 홀신앙 생활하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남편하고 어쩌다 이렇게 남편이 지방 발령 나서 주말 부부하면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어?" 막 이런 말을 듣는데 이 당시 이 아내들은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폭파 훈련을 도입을 해서 저희 교회 강명 전사님이 이거를 홀신앙 아내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완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홀신앙 아내들이 남편 뭐 여기서 고생하죠. 애랑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힘들죠. 근데 복음으로 뜨거워진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 전복이 사랑의 교회 완전 확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면 전복을 필수로 받은 다음에 순장을 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것도 2년 걸리는데 전복 2년 반이면 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받고 있고 파송받지 못하는, 훈련받고 파송받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전폭 훈련으로 이제는 많이 이제 받는 걸로. 그리고 순장이 소그룹 리더가 이 전폭을 받으면 때로는 강화 순장으로 파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전도를 해와서 자기 소그룹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제 광야 순장 파송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이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전도 포판을 줄여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전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는데 지금 상반기 4단계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도 3, 4개 조가 또 나눠 있어요. 한 조에는 훈련자 1명, 훈련생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자가 처음 2번은 총 10번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풀 복음을 전해요. 이 A4 용지 8장에 해당하는 복음 전문을 이 훈련자는 다 외워서 2번을 이제 훈련생 앞에서 전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나머지 8번은 파트를 나눠서 훈련생들을 복음을 입을 떼게 해요. 왜냐하면 입을 떼지 않으면 이제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6개월간 이렇게 한 조로 묶여서 막 이렇게 다녀요.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기 전에 2018년도에 저희 온 가족을 전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 또 이 얘기 들으시면 우리랑 틀리네. 저 사람은 원래 전도 은사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온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가족 전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저도 계속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나랑 다른 식구들이었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실제 삶의 민낯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하면 들어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봉착을 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우리 친정을 다 구원해주고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해, 네 식구는 네가 전해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일은 뭐였냐면 어느 날 저는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제가 전했던 게 제 여동생이에요.
9살 차이가 났고 동생하고 저는 성격이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리더를 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 앞에도 서고 하니까 이제 약간 주도성 뭐 이런 것도 강해지고 이형 뭐 이렇게 MBTI로 하면은 그런 게 강해졌지만 그 당시엔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동생은 굉장히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예쁘고 뭐 세상적이고 뭐 저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걔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고 뭐 친척들 모여도 은영아 이렇게 걔를 먼저 가지 저는 항상 참 그래 너는 똑똑하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정도 그런 정도였었어요. 이 아이는 저희 집안에 약간 주도권을 가진 가족 중에도 목소리 크고 그 사람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랬어요. 근데 제 동생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시 2018년도에 여동생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가정에서 봉착을 했어요. 제부가 바람을 펴갖고 부부 갈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조카들이 고3, 고1, 고3, 고1이면 싸우던 부모도 싸움을 접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근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동생부터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동생에게 어느 날 이제 불러서 저녁을 사 먹이고 사형리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그때는 사형리 조그만 빨간 수첩밖에 없었어요. 그 소책자로 복음을 그냥 하나씩 넘기면서 전했어요. 근데 동생이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하나씩 전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의 예배 주일날 또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그 뒤로 동생이 살고 있는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저 신월동 그쪽에 있는데 거기도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철 예배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저는 동생이 이렇게 믿게 되자 감사했어요. 근데 동생이 한 달인가 2달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 왜 이제 전해줬어? 진짜가 알려주지.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어지맞은 기분이었어요. 동생은 그 뒤로 자기 다락방의 순자님이 개인 사정으로 순장 사역을 내려놓자 임시 순장까지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교회 섬기는 게 없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동생은 자신의 부족한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다락방 순원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동생이 그런 사정이 있자 목사님들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들을 그 다락에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이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이 내가 맨날 이제 교정 보고 문장 만들고 보던 문장인데 정말이구나. 앞으로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올 텐데 성경이 살아서 이렇게 저한테 체화되는 경험이었어요. 이어서 곧바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몇 번 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도 인도하고 했는데 항상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고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고생, 몸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이제 좀 입김이 세고 엄마랑 절친이니까 엄마에게도 사형리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사드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제사 지내자.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뭐 늘 이렇게 말꼬리 흐리면서 하던 엄마가 아 근데 뭐 작은 아버지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뭐 아 그래도 이게 정성인데 어쩌고 하던 엄마가 그래 우리 그만드리자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엄마도 동생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의 이런 상황이 종교가 하나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제사를 참 이거를 내려놓기 힘든 게 늘 그런 집안에 안 좋았던 이런 거를 미신과 점 또는 뭐 이런 제사를 많이 의지해 왔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맨날 야근하면서 디사이플 막 참관할 때 막 만들고 한 1년 지났을 때인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옥 목사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걸 저 엄마한테 드렸어요. 이제 엄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했는데 엄마가 그때 뭘 샀냐면은 그 아주 비싼 무슨 좋은 나무로 만든 제기 세트를 사실 샀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때사. 예. 그리고서 저희는 그 해에 제사를 파하기로 하고 이제 추석 면접을 받았어요. 2018년 9월인데 잊지 못해요. 저는 그날을. 좀 저희 거실이 엄마 거실이 좀 어두웠는데 거기에 조카들도 다 앉았죠. 근데 조카들은 믿지 않는 조카들이고 오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ADH 증후군이니까 새언니가 그 갈급한 마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같이 이제 동생의 전도로 이제 한성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그쪽으로 뭉쳤어요. 그쪽 한성교회로.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카 애들은 다 큰 남자애들이잖아요. 또 사춘기들도 있고 도대체 갑자기 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제사를 안 하고 근데 다 둘러 앉아봐 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정 예배 주는 걸로 다 나눠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올해 감사한 거 추석이니까 하나씩 말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이뤄졌으면 싶은 거 소원 하나씩 또 말해보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다 입을 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어른들은 술 마시면서 정치 얘기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 연예인 얘기하고 애들은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이랬는데 그 풍경이 바뀐 거죠.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가정의 문화가 확 바뀌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울고 동생도 울고 새언니도 울고 각자 울었던 원인의 포인트는 조금씩 틀려요. 막 우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당신이 결혼하고서 제일 잘한 거라고 이게 제일 잘했다고 운진이 한 게 중에 제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예. 그 뒤로 오빠도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기도 해요. 가끔 골프 뭐 홀인원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세생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기도도 하고 생활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이 진짜 현실로 또 체화되는구나. 내가 맨날 교정 보고 간수가 바울한테 그렇게 갑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너무 그 생략된 문맥의 그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십 년간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기도하고 전하면 집안 전체가 믿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전도부인 그 강의 들으셨듯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을 아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지만 이 복음은 확산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전하지 않는 죄, 구원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지만. 저는 올해 3월 초 바로 2주 전에 기독교에 반감이 컸던 여동생의 첫째 아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진우야, 이모가 또 4단계 전도훈련 받는데 이모가 풀복음을 전할 대상이 필요해. 복음 한번 들어봐 주지 않겠니? 그리고 10만 원을 통장으로 싸줬어요.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걔가 대학을 가게 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고3 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전교 꿀찌였고. 근데 갑자기 얘가 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린 낙서 그림을 보고 미대 가려고 했던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야, 너 미대 가 디자인 해봐. 너 잘하는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미술학원 끊고 얘가 이제 미대를 그의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죠. 성적이 안 되니까. 붙을 수 없는 게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거는 실력이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어떻게다 지방에 전문대에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예배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너 학회장에 그리고 선생님이 전시하는데 네가 좀 짐 좀 날라주겠니? 이렇게 하고 도와주니까 학점도 되게 잘 줬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교수님 저 편입하고 싶은데 2학기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추석 다 해줄 테니까 공부해. 하고 공부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나오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안 하니까 수업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마침 용인대 그 영상학부에 TO가 난 거예요. 한 명. 근데 그 순번이 있어요. 이게 여기 한 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세 사람이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시험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또 리더십 이런 걸 보는데 여자들 많은 데서 얘가 거의 짱이었으니까 리더십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넷플릭스나 그런 거 이제 한번 연습을 했죠. 그런 것들이 왜 시대에 지금 화두가 되는지 붙었어요. 거기가 그 기생충 극본한 그 작가 한승환 작가가 나온 과예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가면은 정말 기조각가래요. 돈이 많이 들어요. 촬영 장비부터 숙제가 과제물이 영상 단편 영화 10분짜리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학년 편입을 한 거잖아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복음도 듣고 이모가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랑 깐풍기도 사줄 테니까 와. 그래서 왔어요. 근데 얘가 평상시 뭐라고 했냐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좀 안 믿는 사람한테 좀 안 좋은데 거기에 그 아이를 살해한 살인자가 그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인을 용서하란 말을 듣고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하고 면회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재수가 뭐라고 하냐면 영화들 안 보셨나요? 재수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분노해요 되게. 근데 얘가 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고서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과 그냥 거짓말 몇 번 한 사람 똑같이 구원해 준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거를 평상시에도 많이 표출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얘가 어디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카톡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이거를 사진 찍어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난하나?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대답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회개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걔가 고박한 건 또 성령님께서 예입에 넣어준 거지. 정말 싫었으면은 그 전도한 자리에서 저 이모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애였어요. 근데 얘도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제 둘째 극아이형이라 낯가림이 심한 여동생의 둘째 조카에게도 이제 전하려고 해요. 네, 좀 빨리 전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얘는 좀 기다려줘 언니. 얘는 낯가림이 너무 심하고 상처가 더 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ADHD를 앓고 있는 저희 오빠네 조카에게도 기도를 품고 기도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친정에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가면은 가끔 뜬금없는 말을 해요. 우리 외할머니도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될 텐데 혼잣말을 해요. 제가 생각이 있구나 속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 기도 제목 하나씩 말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공부가 두려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전도를 하거나 순장사역을 하거나 이 큐티즘의 조언들 이런 결단과 적용을 보면 요새 사탄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고독, ADHD 이런 거에 있어서 집에서 안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순원 집사님의 아이는 25살인데 20살 때부터 안 나가요. 엄마가 얘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학원이라도 다녀라. 안 나가요. 집에서 게임만 해요. 안 나와요. 그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해요 매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 핸드폰을 들여보면은 우신의 카톡방이 있어요.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 어쩌다 한 번 만났던 평생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사촌 오빠가 매주 월요일마다 흘러간 팝송을 올려요. 근데 올 초부터 하나님이 내 집안을 넘어서 가문을 구원하라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을 볼 때마다 찔려요. 빨리 여기다가 성경 구절이나 찬양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전도 은혜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죽은 텍스트가 아닌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들이 됐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바로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딱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죄인이 회개할 때예요. 다윗이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했어요. 이 전복 복음 전문에 의하면 첫 번째 죄가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무슨 죄를 졌나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7일간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자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간음도 하고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도 했지만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는 성경 인물이 돼요.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곧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 죄인이 회개할 때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나 보니까 최종적으로 맡기신 사역은 내 증인이 되라는 전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성전 크게 지어라, 돈 많이 벌어, 좋은 아파트 사라, 애들 잠 못 자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보내라, 매일 야근하고 동료들과 경쟁해서 승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저희 날생 큐티 본문이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비유로 늘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생략하고 늘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죄를 회개하고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더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자가 되리라고 권면하신 게 아니라 지상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역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도했던 침돈조 나가서 3명이 이제 전도회로 나갔을 때 저의 훈련자가 5단계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전복을 받으세요, 저희는.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임명 오신 장로님이긴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제 성가대 봉사대원으로 섬기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이런 악기 옮기다가 이렇게 가슴에 뭉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직장에 60명이 이 공기업, 그 서초역 사령역 건너편에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라는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컨설팅하는 회사의 연구원이셨어요. 총 직원이 60명이었는데 본인의 목표는 본인이 이 직장에 남아서 이 60명에게 복음을 한 번씩 다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워낙 성실하시고 인품이 좋으셔서 복음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고 하면은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그의 은퇴였어요. 아직도 전해야 될 사람이 30명이나 있는데 은퇴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옆 사무실에 있는 연구원님을 전도대행사에 데려왔어요. 그분은 거기는 다 이제 미국, 독일에서 다 이제 박사학위 받아 오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인품도 너무 좋고 외모도 뭐 점잖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서로 사생활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 팀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이것저것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봐요. 배경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간증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물어봤더니 자녀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분이 만약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자녀 기도 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거절하셨어요. 안 믿긴다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믿는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는 기도 제목은 곧바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신대요. 저도 이걸 전폭에 와서 알게 됐어요. 믿으시지, 그러고 기도하시면 자녀 주실 텐데.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복음 전할 때 거절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죄책감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나? 복음 전할 때 더듬거려서 저런가? 간증이 맞지 않았나? 저는 이 중보기도 센 분들에게도 부탁했고 여러 가지 준비도 다 철저해서 가서 전했는데 왜 저분이 결신하지 않았지? 이런 의문과 안타까움에 한동안 초반기에 시달렸어요. 내 전도는 실패했어. 괴로움에 시달렸고, 또 결정적으로는 저희 다락방에 순원 집사님의 남편분을 제가 전도를 풀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부자로 잘 살던 분이었는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방배동에 살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해서 마련한 아파트 한 채 다 날려먹고
뇌졸중이 오셔서 다리를 절게 되셨던 분이에요. 이제 부인이 극진이 간호해서 이제 전도 복음 듣는 자리로 오셨어요. 훈련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열심히 순원 남편분이니까 결신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결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체면도 쓰고 결심도 했고 이제 예배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원 집사님이 매주 저랑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 끝 무렵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매주 남편의 줄 예배 축석 예배 회복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내가 잘못해서 남편분이 안 나오는 건가? 다른 더 잘하는 분이 복음을 전했으면 곧바로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6개월 동안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됐고 다락방학은 저도 이 남편분을 기도하는 거를 이제 방학이니까 순장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2월 달에 이제 설을 맞아서 이제 순원 집사님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조그만 거 이제 선물을 사고 예배 나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러셔서 2층 본당에 가서 시계탑 밑에서 자기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옆에 남편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올해 99세가 되는 이 순원 집사님의 시아버지도 앉아 있어요. 다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물론 이 가장 절실히 기도했던 건 이런 순원 집사님이겠죠. 정말 이 순원 집사님이 그렇게 부잣집 아줌마로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망하는 바람에 마음이 진짜 많이 공고해졌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굉장히 뜨거우세요. 아마 그렇게 믿음을 주시려고 내려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른손은 능력과 치유의 손이고 왼손은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에서 나왔듯이 그 백사람을 구하게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하게 일하고 계시듯이 이 집사님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또 현실이 된 순간이에요. 나는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결실을 해서 그 주에 남편 집사님이 나오셨다면 아마 저는 내가 전해서 결신했어. 내 의를 자랑하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나 여기 전포 130명 중에 결신율 높은 사람이야. 나한테 데려와 봐다. 이렇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씨 뿌리는 자로서 제 역할을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신 안 해도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죄책감 갖지 않아요. 너무 안 가져서 좀 탈이긴 해요. 담담함에게 이제 다른 사람 2단계 뭐 1단계 괜찮아요. 결신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이래요. 두 번째는 전도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에 핏값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가 묻은 것은 어설프게 전해도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확장성을 가져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전하면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기만 해도 거두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6장에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쉬운 경우로 하면은 더 잘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 뒤까지 읽어보면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근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나달이 여문다. 네.
저희는 모르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그 남편 집사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일하시는 거죠. 싹이 나도록. 농사를 짓기 전에, 밭도 갈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은 좋은 씨앗을 고른대요. 그래서 씨앗이 좋으면은 비록 땅이나 밭이 좋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씨앗,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율에 나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옥토. 그래서 밭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작년 가을에 전도했던 20대 자매는 복음을 듣고 여러 궁금한 것들을 제게 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구릿빛 피부의 중동 사람인데 아시아 사람이 제가 왜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셔야 되죠?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웠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안 믿겨져요. 그리고 죄 경중이 있는데 왜 살인자가 똑같이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을 막 쏟아댔어요. 근데 그 자매는 결심했어요. 근데 집도 안산이었고 이 자매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겠어? 하고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일단은 계속 기도해보자고 하고 이제 헤어지고 한 달 반 뒤였는데 이 자매가 바로 그 주에 우리 모르게 청년 대학군가 거기를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한 명이 교회 등록까지 하면은 전도 2명 한 걸로 쳐주거든요. 말을 안 해갖고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 자매의 마음은 옥토밭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내가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보고 싶어. 그리고 밥도 안 쌌는데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교육까지 받았어요. 새신자 교육도 받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고 주일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반면에 작년 3월에 복음을 전할 때 50대 초반의 남자분은 사랑의 교회 직원 음악 담당이기도 했고 이제는 퇴직해서 10년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직장생활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기도 쪼맥이 무엇이세요? 물었더니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싱글 남자였어요. 50대 중반에. 근데 이분은 성품도 되게 온유했고 사랑의 교회도 다녔고 훈련해서 복음 전한다니까 내가 옥하는 목사님 계셨던 이곳을 다 와보네요 하면서 감동도 해서 당연히 이분은 결신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신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이 선물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이럴 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이분이 여기서 자유의지를 핑계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마음밭은 길가 신장로에 사탄이 와서 쪼아먹는 막 그분의 마음을 방해하는 다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마음이 지금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요한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이처럼 사탄은 전도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는 것을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경험하신 게 사탄의 시험이잖아요. 40일 그 굶주렸을 때 먹는 걸로 유혹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너를 띄워줄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강해요. 심지어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차가 막혀서 못 오게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셋이 삼겹줄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2명, 1명 편을 가르게도 해요. 시험을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년에 같은 조가 되는 집사님들이 좋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3시 분열하면은 복음은 거의 전할 수 없고 훈련 포기 상황에 들어서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면서 든 생각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어떤 상태든 간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음에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진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물을 주고 키워주실 거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 작은 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듯이, 또 가루 서말 그 밀가루 속에 요만큼 누룩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부풀게 되듯이 가루 서말이 성인 남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래요. 누룩 조금 넣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성도는 복음의 씨를 어느 밭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밭 또한 항상 옥토처럼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 신앙이 항상 이렇게 하늘에 떠 있지 않잖아요. 늘 이렇게 이 곡선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하는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시험을 들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누가 막 선거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좋네, 뭐 조국이 변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들면은 전도할 때 힘들어져요. 그 결신율도 떨어지고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 큐티하고, 그리고 큐시도 그날 안 하고 전날 자기 전에 한번 봐요. 보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못 살게 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듣는 자의 영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폭의 복음 전문이 A4 8장에 해당이 돼요. 제 신앙 간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앞부분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조사도 틀리면 안 돼요.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첫 전도자리 풀복음 전할 때 외울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뒤에를 잊어버렸어요. 계속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차를 내고 카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또 말로 녹음도 했어요. 이거를 한번 암송하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외우다가 카페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파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거를 전폭 훈련부에서 줄여줬어요. 나는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온 사람은 너무 편하게 지금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되게 어려요.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외웠는데 줄어들어서. 근데 이거를 복잡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파트를 제가 외우면서 구원의 재확신, 믿음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셨더라도 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도. CCC에서 백무뒷답 할 때 애들이 다른 설교는 다 지루했는데 김준건 목사님 이 백무일답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은혜가 된다고 해요.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수천 명이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전폭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진짜 재밌어요. 한번 들어와 봐요, 김 집사님. 확 바뀔 거야, 나처럼.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 집사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지? 또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바뀌었으니까. 예. 또한 전폭은 3명이 아까 말씀드린 한 조를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 나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해요. 이렇게 앉아서 3명이 이렇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저 복음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 절 다녀요. 이렇게 가라. 그리고 또 전도센터가 왔는데 복음 전하면 그분이 보험을 하거나 다단계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락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영생 생일을 적거든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하기 때문에 또 전화로 시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할 때는 상인들이 다 가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런 핍박을 받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는, 우리는 진짜 눈꽃만큼 겪는 거잖아요. 그걸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과 적응 적을 때 조금 이해가 가요.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냈다고 하세요. 혼자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이 약하니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3명, 그 당시에는 제자들 2명씩,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는 복음을 진짜 전했는지 증인이 진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도 그래요. 전도 보고를 이제 그룹에 와서 하거든요. 근데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3명이 있으면 셋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이런 역할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전하기 힘들면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 끼고 가서 말 잘하시는 분이 전해도 되고, 또는 어설프게 전해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3명이 같이 전하는 이 전폭 훈련을 4단계까지 받으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또 받았냐면은 이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그 살아온 삶과 예수님을 만난 계기, 이분들이 전도하는 이 자리까지 온 그 스토리가 다 너무 그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도 많이 알게 되니까 늘 책상에 앉아서 야근하고 주로 11시까지 야근하고 20년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잠깐 교정보고 한 권 덮으면 그게 내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같이 이 날생 큐티지를 교정보고 또 디스이플 취재하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말씀이 이게 진짜라는 게 막 느껴지고, 또 내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의 그 믿음을 그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저희 작년에 하반기에 같은 그룹에 속했던 훈련생 중에는 뼈에 암세포가 들어가는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리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올해는 쉬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내와 함께 이 전도 폭발 훈련에 같이 도전했던 이유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암이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안 아팠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한 단계에 거의 12명은 고정이고, 노방전도 가서 운 좋으면 결신하면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횟수가 되니까 100명이 돼요. 두 부부가 합하면 1인당 50명씩 전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가서 영생강증부, 저 사실 암인데요. 다리에 암세포 있고요. 폐에도 퍼졌고 목에도 퍼졌어요. 복음 듣는 그 불신자들이 아이고 그 몸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 알았어요. 내가 믿을게요. 더 해봐요. 거의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같은 그룹이었는데 5단계까지 다 수료했어요.
수료하면은 에베레셀이나 뭐 농어촌 미자립교회, 청소년 보호소, 군부대, 뭐 그리고 보라매 병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해요. 근데 이분이 다시 1단계로 다시 들어오시면 65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수료 이 힘든 걸 이 빡센 훈련을 그 나이에 왜 다시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껴 붙어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 여기 나가면 여기만큼 전하지 못해. 근데 여기 있으면은 기도도 하게 되고 내 영혼도 살더라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됐어. 그리고 저희가 안기수련이라는 것도 해요. 이 복음 전문 A4 8장에 되는 걸 이렇게 다른 그룹 사람들 100명이 앉아있고 저희가 나가서 안기하고 또 뭐 이렇게 전하고 기도해 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해. 별걸 다 해요. 근데 옛날에 받았던 선배들은 우리 때는 뮤지컬 했어. 지금 무슨 학예야? 막 그러세요. 그럴 정도로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믿음에 진짜 아주 귀한 것을 다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좋은 만남의 축복 달라고 했잖아요. 저 요번에 서단계 때 같은 조언 되신 권사님은 이제 훈련생의 영생간증을 교정을 해줘. 근데 저 읽다가 이렇게 교정 보다가 울었잖아요. 그 권사님은 아이가 2살 때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5층에. 그래서 지적 장애가 후천적으로 된 거예요. 본인 실수로.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그런 장애인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래서 일로 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대 가면은 이 전도하면서 쌓은 상급을 자기가 죽은 후에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전도에 끼이신 분도 있어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응원한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예물로 제사를 드린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받은 에노,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약속의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 다니엘과 사무엘, 예배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 바울과 요한이 원형 경기장 응원석에서 우리를 너네 너무 잘 달리고 있어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54 전폭은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자기들끼리 되게 뿌듯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이런 게 나오면 어머, 우리 얘기야. 우리더러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칭찬해 주는 것 같아. 우리는 그 얘기를 알죠. 그 맛을. 복음이 어떤 거지 이런 거 전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딴 뭐 구약 얘기보다도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도 이 새사랑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어찌됐든 억지로 앉아있든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전도에 그럼 뭐가 필요한지 실제적인 현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제가 전도하면서 한 가지 더 변화된 게 있는데 헌금 생활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11조 감사헌금이 기쁘게 내지 않았어요. 사실 애 둘의 학원비 대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주 전도를 하잖아요. 결신도 하고 어찌됐든 복음 들으러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고 감사헌금을 내는데 막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사실 그런 게. 그리고 심지어는 못 드린 게 너무 회개가 돼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런 신앙생활의 변화도 겪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중요한 게 기도예요. 아까 저 안내해 주신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결신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결신한 거는 기도의 힘이에요.
전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포교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전도 날짜가 정해지면은 중보기도 후원자 각자 2명, 총 3명이니까 6명에게 기도를 뿌려요. 이 사람의 나이, 직업, 뭐 어디 살고, 신앙 배경, 무신자, 월이신자, 뭐 이렇게 불신자, 이미신자, 이 사람의 상황에서 기도적인 뭐가 필요해요. 다 뿌려요. 제자반, 다락방, 사역반, 아는 사람, 기도 잘하시는 분들 다 부탁드려요. 그래서 안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2단계 때 저 훈련자였던 분이 저보다 12살이나 어리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좀 약간 군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전포 훈련을 받았던 계기가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복음을, 저희는 이제 10번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제가 한마디 하면 반박질문, 한마디 하면 반박질문,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전 죄 안 져요. 아, 그럼 직장에서 뒷담화도 안 까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앞담화까지 뒷담화 안 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고, 특히 남자분들 전도할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받으시겠어요? 했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생일 선물로 시계를 이렇게 선물하는데도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건 공짜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받을까? 한 곱이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고,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까 공짜라며요. 왜 조건을 거는 거죠? 똑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파악을 하고 조건 거네 안 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까 공짜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공짜인데 그것도 못해요? 돈을 내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 딱 치면서 얘기했더니 얼떨결에 그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도의 힘이지 그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천국이라는 계단이 100개가 있다면 저 오늘 첫 번째 계단에 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고 그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도자가 준비되려면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저처럼 사형리로 제가 훈련 받기 전에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전했듯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전도를 좀 더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권능과 함께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을 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도 중요해.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두 분이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또 노방전도도 나가서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제가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많지만 영혼에 대한 그런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전도자는 용모가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치약하고 칫솔을 저희는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빗도 가지고 다녀서 항상 서로 이렇게 만져줘요. 손님이 이렇게 전도자가 오기 전에 서로 김집사 거기 좀 이렇게 스카프 좀 잘 매, 핀이 삐뚤어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말에 경청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세요, 오시면. 그 대신 딱 끊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복음을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걸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알겠다고 하고 들어요. 물론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약속하셨죠? 또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키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평소 관계를 아까 권사님 말했는데 잘 맺어두는 사람을 먼저 초대하는 게 좋아요. 가거나 지금이나 잘 먹히는 건 미용실 하신 분은 미용실 가서 머리 해주고 또 가게 어떤 물건을 팔면 그거를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저희는 이제 9명을 일단 내야 돼요. 리스트를. 직장, 가족, 친척, 동호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일단 다 적어봐요. 근데 실제로 그 훈련 받을 때 전도한 사람들은 거기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번에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붙여주세요. 지금 저 다음 주에 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떼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주셔도 돼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영생간증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알려드려요. 이거는 극명하게 반대로 쓰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다. 그러면 저렇게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구나 하고 은혜의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결심까지 전하고 양육을 요한복음으로 저희가 해요. 왜 요한복음을 하는지 이거는 전폭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성경을 읽어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독자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가장 나타나 있고 7가지 표적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요한복음을 하여 성경 공부 때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설명을 해주면 교회 다닌 사람도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해요. 근데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저희가 복음을 전하냐면 그 사람은 이제 훈련생으로 지원하게 하는 의도도 있는데, 교회는 20년을 다니고 일부 예배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물으면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성경도 못 읽었고요. 한 번도 통독을 못 했고요. 예배도 못 해요. 그냥 헌금도 겨우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거 연주하는 거 좋아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복음 들었으니까 하려고 해요. 이분은 머리 신자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확신도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서 말도 해요. 고백도. 근데 그 사람이 학습된 모태신앙인들, 학습된 정답을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결신이 아니라고 저희는 포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전도훈련이나 새생명축제, 전도축제 이런 거를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후속 관리가 중요해요. 그분을 새신자 교육 듣게 하고 소그룹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에 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면 전도자에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주세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가산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저희는 그 느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돼요. 아무리 막 죄짓고 그래도 믿고 막 이렇게 교회 오시면은 진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버지 마음이 되더라고요. 둘째는 전도자에게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천국에서는 최고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돈주머니, 가방, 신발은 뭐 여분을 들지 말라는 거고, 전도자의 삶도 약간 미니멀이 좀 필요해요. 그냥 단벌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가방, 그다음에 복음 들고 사는 거죠. 자기 집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고, 또 저희 전도자들은 이제 점심도 접대해야 되고 전도 끝나면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또 식사해야 되고 해서 사실 물질이 전도하기 전보다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주님 베풀면서 섬길 수 있도록
베풀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 좀 채워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저에게 안겨주세요. 이렇게 말씀 밑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저 1단계 때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60명 전도하는 게 목표인데 30명밖에 못했고 그게 은퇴하셔야 했잖아요. 보통은 그 공기업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 행안부에서 사람이 낙하산을 때려와서 이사장을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청기산 기도원에 전도 끝나고서 늘 가서 기도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또 낙하산이 내려왔어요. 이분 떨어졌어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상임이사직.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출근하세요. 그리고 남은 30명을 또 전도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순장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우리의 대학 인서울 해주실 거야, 물질 채워주실 거야, 이런 보상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전도하고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궁일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되게 번아웃 상태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회복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큐티 보니까 가기 싫은 예루살렘 길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타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을 고난주간에 품고 맛있는 식사, 최고로 좋은 선물, 작은 거라도 드리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못 전하시면 저한테 리스트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좀 늦게 나올 걸 박수로가 반은 내게로 온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다 아까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